네. 할렐루야.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재미는 없었죠? 네. 재미있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경일이나 민지는 나오면 그냥 얼굴만 봐도 웃긴데 창희는 나중에 말로 웃기지 말고 그냥 얼굴로 웃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매주 앞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이 계속 바뀌어요. 리더십 스쿨, 또 뭐 리더십 컨퍼런스, 뭐 계속 바뀌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과 같이 시작. 내 믿음의 과정. 내 믿음의 과정. 주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만나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만나와 은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그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뭔가 평안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는 인생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더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와 오늘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인생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오늘 은혜 받았다, 좋다 하고 가고, 또 와서 오늘 또 너무 기뻤어 하고 가고, 오늘 예배 오니까 평안했어 하고 가고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인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을 때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광야에서는 맨나 메추라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은혜가 있고, 오늘 은혜가 있고, 오늘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우리 인도할 때,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거기서 또 뭡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금을 세우자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것을 먹은 자마다 다 죽었더라. 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만나와 매출하기의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 소출을 얻어낼 수 있는 인생이 될까?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단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물론 이 과정에는 생략된 게 있습니다. 생략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은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을 따라 나서는 단계. 주님을 따라 나서는 단계. 이 단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포인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이러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단계. 그전에는 어떤 단계였을까요? 끌려다녔던 단계. 끌려다녔던 단계. 끌려다녔던 단계.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있었어요. 여기에 나도 끌려다녔던 인생이 있다. 그렇죠. 목사님 딸이 됐던 뭐 장로님 아들이 됐던 상관없이 끌려다녔던 인생이 있죠. 저도 끌려다녔던 인생이니까. 근데 끌려다녔던 인생은 사실은 그때에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렇죠? 끌려다닐 때는 그냥 교회 오면은 주둥이 쭉 내밀겠죠. 무슨 오리도 아니고요.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뭐 속상한 일 있어? 끌려왔을 때의 모습. 근데 이제는 어느 단계입니까? 이 첫 번째 단계, 그 단계가 넘어가고 이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따라 나섰을 때에. 아멘. 그때에 분명히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처음, 그 단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을 나오는 그 단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의 시절이 아닌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의 단계. 다 그 시작에는 뭐가 있냐면 포인트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앙의 포인트, 나의 신앙에 뭔가 어떠한 중요한 시점이 되어 있는 그 시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따라와라 할 때에 그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됐던 그 시기, 왜 그 시기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왔을 것이고,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임하였던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 금을 잡지 못하였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포인트를 주님은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 갖고 싶지 않아요?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포인트가 찾아와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과 비슷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이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며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 직업으로 바뀌어지는.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묶여있던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과거로부터 떠나고 상처로부터 떠나고, 그죠? 자기의 어떤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주로 엔카운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죠. 혹은 모세 같은 사람들.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러한 뭔가 포인트가 탁 있고, 뭔가 나도 그냥 극적인 것이 탁 있고. 여러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포인트는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심, 결단, 용기.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스스로 따라 나서는 자, 어서 좀 스스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갔듯이,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무엇인가의 결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결단, 용기, 결심, 이거에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생겨야 돼요. 보세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종들의 왕이 되기를, 종들의 리더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보장되어진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버지 집에 유업을 이어서 부자의 인생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죠?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라 해서 그냥 짐 싸들고 바깥에 나와서 캠핑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옳은 것일까? 그렇잖아요. 캠핑하는 거잖아요. 저는 캠핑을 싫어해요. 그거 막 여름 되면 막 모기 벌레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 좋다고 해도 꼭 이렇게 모래 같은 게 뭐 들어오잖아요. 나는 그 느낌이 싫어요. 그냥 밖에 놀다가 자면, 편한 데가 자면 되지. 굳이 막 글램핑 한다고 하고, 뭐 요새 글램핑 보니까 뭐 원룸 똑같더만. 그냥 말만 글램핑이지 그냥 다 원룸처럼 해놨던데요. 근데 왜 불편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텐트 치고 글램핑하는 그 기간 동안,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모세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10가지의 축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이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고,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니네 나가, 가버려, 떠나버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스스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돌아봄이 많아. 애굽을 돌아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 스스로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 진짜 내가 주님을 좋아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들 돌아보지 않아. 왜? 거기가 얼마나 내게 안 좋았는데. 따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밀려서, 상황에 밀려서, 환경에 밀려서 이렇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뭐예요? 뭐 꼭 이렇게 해야지 돼. 이게 해야 돼. 저게 더 좋았는데 해야지 돼.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자마자 제 홍해 앞에서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일부러 걸어놔서 죽어야 되냐? 홍해를 건너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하고 땅 3일을 가더니 목말라 죽겠다 물 없다고 막 또 막 모세 보고 이 새끼야 말이 물내라 뭐 흔들고. 그러니까 모세도 막 화가 나겠어요. 또 물을 주니까 또 물 먹고 또 좋다고 또 막 또 지나가서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며칠 할 거야. 밥 내라. 그러니까 또 만나 며칠 떨어지니까 와 또 떨어진다고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일일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잘 드세요. 스스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도 여러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의 결단,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의 두 번째 그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얘기하면은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을 스스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할렐루야. 그의 나무와 가지가 동행한다는 거죠. 예. 같이 자라나는 거죠. 나무만 자라나고 가지가 자라나지 않고, 그죠? 나무는 안 자라는데 가지만 자라나고. 그럼 나무가 어떻겠어요? 이상하겠죠.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쟤는 머리만 커. 진짜 머리만 이만한 거야. 몸은 안 크고. 그런 사람들. 그죠? 우리 뭐 교회 보면 그런 친구 몇몇 있어요. 뭐 덕현이 같은 애들. 쟤는 몸도 컸구나.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언제까지 수동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한 단계 성장되어진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 동행할 때는 동행하는 법이 있어요.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제 우리 같이 산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산다는 친구들 있으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 우리 괜찮아요, 친해요, 괜찮아요 하면은 절대 안 친해진다. 원수가 돼서 나온다. 남자애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자매들은 그래도 뭐 야 청소는 뭐 누가 하고 월요일날 뭐 하고 뭐 이게 자매들은 그래도 뭐 정해놓는 게 있어요. 정해놔도 싸워. 정해놔도 싸우는데 형제들은 괜찮아요. 저희들은 뭐 그냥 서로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는 안 싸워요. 나중에 원수에서 나와. 얼마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요. 뭐 씩씩대고 나와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지 돼요. 법이. 예.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때에는 반드시 뭐냐? 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 법이 뭐냐? 주님과 동행할 때는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같은 방향으로. 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행을 같이 출발하잖아요. 같이 출발하는데 저는 일로 갈게요. 목사님 글로 가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패 죽여버리고 싶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동행이죠. 그죠?
동행은 같이 간다. 근데 같이 간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이 가는 목적. 동행의 이유는 그 방향과 목적이 같을 때에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며 너는 가지라, 이것은 뭐냐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동행의 관계예요. 나무는요 이 가지들을 무성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뭐가 나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를 많이 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방향과 목적이 같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방향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은 보세요. 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이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가지가 있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치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마치 항구에 묶여 있는 배예요. 항구에 묶여 있는 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을 믿음의 항해다. 그죠? 믿음의 항해. 또 배를 뭐 구원의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배를 타고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에 누구나 다 배는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뭐 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밧줄을 풀 때, 밧줄을 풀고 출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이 배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떨림이 있죠. 근데 이 배를 출발할 때에 그들의 방향과 목적까지 없다면 더 두렵고, 그죠?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방향과 목적이 있다면 이들은 출발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대를 가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의 항해인 거죠. 그 밧줄이 풀려서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면 욕하죠. 왜 날 떠밀었어? 배를 타고 가면서도 나 안 탄다고 했는데 초회가 그냥 날 타라고 해갖고 그냥 지는 남아있고 나만 태우고 막 이런.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내가 풀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이 같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동행을 잃어버려도 길을 잃는 거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로 따라가야지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들어가십시다.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릴 때 붙잡는 단계. 흔들릴 때 붙잡는 단계. 이게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 있어야지 붙잡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겠다.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와서 의도적으로 잘라버리는 방법. 두 번째는 나무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서 마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 산에 가면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쑥 지나가다 이렇게 딱 잡으면 그냥 탁 부서지는 게 있어요. 이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싱싱한 건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다 다 싱싱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마르는 거야. 그 나무와 동행하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당황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싱싱하거든. 밖에 나가면은요, 저기 화분 있잖아요. 처음에 대신대 와서 제일 좀 이렇게 놀랬던 게 뭐냐면, 정리한다고 화분들 들어서 놓고 그냥 우리는 쓱 지나가서 샜는데 보니까 막 잎사귀가 막 다 떨어져 있고 놀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지가 떨어진 건데 학교에서 이거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잎사귀 멀쩡한데 막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잎사귀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가지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만 쳐도 떨어져요. 산에 가도 멀쩡한 것 같아서 딱 잡으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예, 이러한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잡아봐봐요. 부러지나? 그래서 한번 딱 잡아봐봐요. 부러지는가? 눈을 보면 알아요. 이게 말랐는가 안 말랐는가.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가. 또 뭐 전 원래 안구건증이 있어요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흔들릴 때 붙잡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때가 있죠. 때론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쉬고 싶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올 때 힘든 사람 있죠? 옆사 얼굴 봐요. 예, 미처 잘 웃지 못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 오늘 좀 쉴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 아침 9시에 식사당번들 이제 아침 9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아침 9시에 얼굴 보면은요, 다들 얼굴 팅팅 부어 있어요. 졸린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주도 또 9시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9시에 예배 너무 2부 예배를 또 틀린 것 같아요. 9시에 예배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그럼 다음 주도 나와. 그러면 아니에요. 이래. 힘드니까. 근데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은 매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힘들기도 지치기도 하고 짜증날 때도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요새 많이 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아까 뭐 인스타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친구들은 뭐 오늘 또 뭐 해외여행 가고 어디 뭐 스키장 가고 그러면은 또 입쭉 내밀고 있는 거죠. 나도 가고 싶은데 예배를 와야 되고, 안 오면 또 리더가 또 죽인다고 하고 막 연락하고, 너 어디니? 스키장 갔다 가면 너 제정신이니? 뭐 이럴까봐 또 말도 못하고 그래도 입 쭉 내밀고 있고, 너 무슨 일이니? 없어요. 근데 왜 입 쭉 내밀고 있어? 뭐 안 좋은 일 같은 데 아니에요. 나중에 끝나나서는 사실은 뭐 친구들이 스키장 갔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뭐 예배를 와야 돼서 막 이런.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잎이, 그 줄기가 말라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이건 뭐예요? 흔들릴 때에 꼭 붙잡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잘못된 기도예요. 그 뭐냐 하면, 흔들릴 때에 붙잡는 건 누가 붙잡아야 돼?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로 책임 전가시켜버려. 주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뭐 찬양도 막 그럴 때 맨날 큰 찬양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여. 그 찬양 백날 불러봐라. 그런 믿음이 생기는가?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더 많이 볼걸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사실 이게 그냥 보기 좋은 얘기예요. 흔들릴 때에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야. 흔들릴 때에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붙잡을까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내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길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붙잡는 그냥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요 마른다는 거죠. 말라서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 붙잡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이런 위험의 시기가 찾아와. 예? 위험의 시기가. 그런 사람 얘기가 뭐냐면, 저 잠깐 신앙생활 좀 잠깐 쉬려고요. 저 교회 다니는 거 좀 잠깐 쉬려고요. 저 지금 뭐 고3 때니까 잠깐 쉬려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군대 가려고 하는데 잠깐 쉬려고요. 쉬는 순간 끝나는 거야. 확률적으로 잠깐 쉬잖아요. 영원히 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들 복음 전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비율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회사 다닐 때 봐봐요. 교회 얘기하면 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근데 왜 교회 안 다녔어요? 나랑 안 맞아. 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었는데 그 왜 교회 안 다니세요? 네. 또 어떤 사람 나 시집 가기 전까지 다녔었는데 왜 안 다니세요? 시집이랑 신앙이 종교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냥 잠깐 쉬었는데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유혹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붙잡는 단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나무에서 이 가지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나무에서 가지를 떼어놓으면 그 가지는 마른다는 거예요. 말라요. 영혼이 말르고 인생이 말르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말라있을 딱 떨어져서 뭐라 하냐면 봐봐 나 안 말랐어. 그게 아직 꽃도 펴있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라서 불에다가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맨날 꽃다발 사오잖아요. 꽃다발에 꽃이 말라 있는가요? 말라 있어요? 화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치 그런 게 있는 거죠. 화려해 보이니까 어디 가서도 예쁘다 하고 좋아 보인다고 하고 아름답다 하고. 근데 그것은 성경에 뭐랍니까? 꽃은 마른다는 거죠. 잎은 시들어요. 풀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사그러져 버려요. 예?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꽃은요 개량된 거예요. 들꽃은 잘라서 오는 순간 이미 시들어요. 해보세요. 제가 야구할 때 들꽃 같은 거를 이렇게 들꽃, 그게 뭐더라? 기생꽃이라는 게 있어요. 기생꽃. 여러분 이제 그 갑천 나가면은 노란 색깔 꽃이 있어요. 근데 유채꽃이 필 때가 있고 가을쯤 가면은 기생꽃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 꽃인데 가운데에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의 바깥에 이제 노란색으로 예뻐요. 그래서 기생꽃인가 봐 이름이. 네, 들꽃이에요. 근데 이 들꽃을 예쁘니까 한번 잘라봤어. 잘라서 이제 갖고 가려고. 옛날에 우리 야구했을 때 같이 하지 않았었냐? 넌 아니냐? 신우기가 그랬었나? 같이 이게 잘라서 준수가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잘라서 이렇게 가면은 그게요 한두 시간 지나잖아요. 이미 줄기는 힘이 다 잃었어요. 줄기는 힘이 다 잃고 꽃잎도 이미 다 시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는 장미꽃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량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약물 복용을 시킨 거야. 도핑 테스트 해야 돼. 약물 복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루 이틀 견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튤립 같은 거 있잖아요. 장미꽃 튤립 딱 놓고 화분에다 그 꽃병에다 꽂아놓고서 있으면은 얘네가 활짝 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잎사귀 한번 탁 쳐봐요. 잎이 힘없이 툭 떨어져요.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러세요. 붙어있지 않으면 화려한 것 같은데 누구 와서 야 너 우울하지? 툭 차면은
우울에 툭 빠져버리고, 너 외롭지 하고 툭 차보면 외로움에 빠져버리고, 너 인생 살기 싫지 툭 차면은 죽고 싶다고 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런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겉은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는 더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더 멋있는데 꾸미고.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붙잡지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은요 싱싱한 모습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요 광야에서 다 시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서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에서 떨어지니까, 소망에서 떨어지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시들어 버려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은 싱싱했어요. 그러니까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붙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시기, 이 나를 흔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1부 때는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이것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제주도 갔더니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봤지? 지랄 보존의 법칙. 그래서 뭐냐면 지랄이 사용될 때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람이 지랄하는 때가 있다. 그게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난대. 청소년기의 방황을 뭐라 하면 지랄이라. 이게 전문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지랄 보존의 법칙.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랄 보존의 법칙. 그 주로 청소년 14세, 15세, 16세 때에 이런 지랄의 시기가 찾아온다. 근데 지랄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반드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10대 때에 이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는데 20대에 나온 사람이 있고 30대에 나온 사람이 있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언제든 찾아오는데 이때가 가장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다 소비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다 썼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저는 아직 다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지랄하네 이래요. 저는 아직 다 쓰지 못한 것 같아요. 나 좀 남아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에 꼭 잡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네 번째 단계인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시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방황의 시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허탄한 이야기가 찾아오면 그때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잠깐 쉴까? 잠깐 내려놓을까? 이러한 생각들. 그때에 그것을 붙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붙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네 번째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네 번째 보면은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시기를 뭐라냐? 주와 더불어 사는 단계. 주와 더불어 사는 단계. 자, 요 시기와 3단계와 4단계 차이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떠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요 네 번째 단계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거는 3단계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확장이 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단계 어떤 단계입니까? 나무와 가지가 목적과 방향이 같아요. 그리고 함께 자라나요. 자, 보세요. 용운동에 가면 은행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은행나무 다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냐 하면은 이 나무가 너무 커진 거예요. 처음에 심을 때는 나무가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그 가지는 어땠을까? 가지는 더 얇았겠죠. 그죠? 가지는 더 얇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꺾어버리고, 그죠? 애들 삼겹살 까먹는데 젓가락 없다고 그냥 꺾어서 가버리고, 얼마든지 막 꺾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얘가 컸어요. 그러면서 나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도 이만해진 거예요. 나무는 이만해지고 가지는 이만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 처음엔 가지였지만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너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무고 누가 가지인지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목적과 방향이 같이 이것이 자라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냥 열매가 나는 거예요. 아멘? 이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포도나무에서 사과나무가 열리진 않아요. 네? 사과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거기서는 뭐든지 계속 포도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네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나무와 하나가 됐고, 그 나무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할렐루야. 이 줄기가 썩어져서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줄기 나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 잎이 피고 꽃도 피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의 앞에 세 가지의 나쁜 놈들이 나타나죠. 오만한 놈, 나쁜 놈, 그죠? 이상한 놈. 세 가지 놈이 앞에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야를 묵상할 때에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그 복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단계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이 열매를 맺히려고, 근데 가지가 얇으면 열매가요 맺힐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열매가 있다 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열매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지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탈 때에 언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냐면은 그 시동을 걸 때에, 시동을 걸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가 돼요. 근데 이제 차를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기름값 아낀다고 가다가 멈추면 시동 끄고, 가다가 멈추면 시동 끄고, 가다가 멈추면 시동 끄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 이래요. 근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봐봐요. 그분들 시동 끄지 않아요. 그 우리가 지나갈 때 저분들은 진짜 기름 안 아까운가 봐, 시동 켜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름은 처음에 시동 걸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또 언제 해야 될까? 이 첫 번째 단계, 스스로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그때가 두 번째 가장 힘들 때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단계로 올라서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릴 때,
100km를 달리면은 가장 빠르게 달리는 그 속도에 우리는 기름을 제일 많이 먹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기름을 제일 먹지 않아요. 예, 가장 연료가 적게 들어갈 때입니다. 왜? 이미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에는 연료를 조금만 넣어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 이 무거운 차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 그때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처음 우리 교회 다닐 때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침마다 예배 오는 거, 밤마다 기도하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저 뒤에는 힘든가 봐요. 얼굴들이 다들 저 뒤에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고 얼굴 힘들어하고 있는가? 서로 격려해 주세요. 그때 나도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퇴근하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져요. 학교 끝나고 교회로 오는 것이 힘들지 않아져요. 오히려 교회에 있는 게 더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예. 꼭 교회로 오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되가면 어떻게 됩니까? 2단계는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내게 힘을 줘요. 3단계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에 힘을 쏟는다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게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3단계와 4단계가 한 단계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3단계까지는요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와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야 나도 저런 간증했으면 좋겠다. 이건 3단계예요 항상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거죠. 예? 수련회 갈까? 엔카운터 갈까? 컨퍼런스 갈까? 하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물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점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에 흔들려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4단계에서 사람들이 간증하고 은혜 나누는 거 보면요 부러워요. 왜 나의 삶에 저런 게 없지? 왜 나의 삶에 저런 게 없지? 잘 보세요. 여러분 말라 있는가? 말라 있는 것에는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말라 있는 것은 만졌을 때에 부서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말라 이게 가지가 떨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잘려지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안전에 있지만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힘든 것이 찾아오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 스스로가 거기서 분리돼 나오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3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말라가는 중이에요. 말라가는 중. 4단계에 가면은 3단계랑 틀리다니까요. 3단계에서는 열매가 있잖아요. 약간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교회 와요? 아 기뻐요. 행복해요. 재미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이건 어쩌면은 3단계에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라면, 4단계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나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신 것을. 직장의 문제, 하나님 내 직장이 있어야 돼. 직장을, 내 연봉의 문제를. 제가 이번에 올 들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첫 주에 온 사람들 명단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건 별로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근데요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지금 연봉 협상을 하는데 올해 계속 주님에게 사람들이 연봉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월급들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올라갔다. 올해 올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올라갈 예정이다. 믿음을 들어야지. 올라갈 예정이다. 내가 전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 이게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이에요. 예, 믿음 뭡니까?
그 축복을, 실제로 축복을 너희 교회 성도가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알잖아요. 전 제자인 데서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걸 별로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올해 딱 주신 게 너의 성도를 축복하라. 예, 그리고 실제 그것이 너희 성도의 축복이 실제로 눈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은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은 그래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벌써 1월 달이지만 계속 갑자기 월급이 늘어나고 갑자기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갑자기 상여금이 많아지고, 예, 갑자기란 단어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 네 번째 단계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는 은혜, 더하시는 은혜, 2019년도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이 나의 아버지 포도나무고 내가 그의 가지를 붙어있을 때에 일어나는 풍성함이구나.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메말르기 위해서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지를 더 생동감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그래서 주님이 내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40년 광야에 머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저 가나안을 주신다 했던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대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더 이상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은혜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일은 저것이 떨어질까, 내일도 저것이 떨어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이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다 했던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어나가는 인생.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일로 와야지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은혜. 아멘.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들,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예요. 이 다섯 번째 단계의 믿음이 바로 11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상 주는 분이심을 믿으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더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기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가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이 시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또 내게 상 주는 분이심을 내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아멘. 시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 가치관이 바뀌어요. 무엇을 내가 가치를 둘 것이냐, 가치관이 바뀌어요. 흔들릴 때도 물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근데 흔들릴 때 가치관이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초회가 되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흔들릴 때예요. 근데 초회가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보니까 쟤는 아니, 진실이가 더 가치 있어 보여. 이런 것들. 그런데 내가 이 시기에 들어오면은요, 저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치관이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내 월급을 놓고 나의 직장을 놓고, 그때는 주시니까 은혜 감사한데 내가 잘리니까 그 은혜가 아니었는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되게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지? 믿음으로 사모친지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해.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뭐 갑자기 하나님이 뭐 주식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곤두박질 치고 있어. 이러한 경우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맨날 뭐 대전대에서 매일매일 내가 복음 전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맨날 까요. 이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으로 가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5번째 단계에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이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아요. 왜? 나무가 같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앞으로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빠져드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니까. 한 나무니까. 할렐루야. 시절을 쫓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또 하나 바뀌냐면은 나에 대한 자존감이 바뀌어버려요. 나에 대한 자존감. 그 전까지는 3단계까지는요 항상 내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끝낼 수 있을까? 항상 이 3단계에서는요 나에 대해서 은혜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고 아멘. 감사해요. 아멘. 이러거든. 근데 3단계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집에 혼자 돌아갔을 때는 내가 정말 사랑받을 사람인가? 자기 리더들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것보다도 그때 되게 서운했는데 이러한 것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4단계 5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초예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고맙고 보면서도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여러분 볼 때 그래요.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냥 네. 다 감사하고 다 고마운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제는 고마운데 오늘 안 고마워.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도 이제 이 4단계를 넘었으면 나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3단계까지는 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4단계 넘었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하나가 되거든. 그러면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의 문제에 꽂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생각해요. 그 나무의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맺는데 더 이상 보세요. 열매를 맺힐 것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왕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네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다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너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마치 좀 사정하는 듯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어.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런데 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면 마를 것이고 불에 던질 것이다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갑자기 확 갈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5단계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는 진짜 주님의 제자의 모습. 1단계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1단계도 제자인데 2단계도 제자인데 3단계도 제자예요. 3단계 제자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친구들, 베드로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배신 때리고 흔들렸던 친구들 있잖아요. 50% 확률이에요. 가룟 유다는 안 돌아왔고 베드로는 돌아왔고 50%의 확률인데 이것은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확률이 그만큼 훅 떨어졌어요. 훅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네 번째도 믿음이 있고 다섯 번째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인데 다섯 번째 믿음이 될 때에 그때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를 알 것이다.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다섯 번째 믿음의 단계에 올 2019년도에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오셔서 그때 내가 이 설교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그때 이 4단계 단계에 들어온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네 번째 단계에 들어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피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마피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단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단계에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기는 3단계에서 4단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4단계에서 5단계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더불어 가는 인생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내게 상 주님 부르심을 믿고 그분 안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나랑 똑같이 살아간 것 같은데 너랑 나랑 왜 이렇게 틀리지 할 때에 딱 한마디 주님이 나를 상 주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 인생이 우리에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작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인생을 살아가라. 저는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4, 5단계의 기도를 하고 싶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가지가 메말라 있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망하십시오.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붙잡는 거예요. 소망이 붙잡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붙잡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아멘.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못 잡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의리도 붙잡게 만듭니다. 의리도 없으면 소망이라도 가져라. 희망이라도 가져라. 그것이 붙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해서 붙잡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말해서 붙잡은 것도 아니고 능력 있고 은사가 있어서 붙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내게 상 주시는 분,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분, 저분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 저분이 날 살리실 분, 내가 그 저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저분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상주님 부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 나의 재정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그런 주님을 붙잡기 원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재정의 문제가 됐던 진로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내가 주님 안에 구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이 구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 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흔들릴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손해봤다, 내가 피해봤다, 그런 마음도 찾아와요. 그런데 4단계 5단계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런 마음 찾아옵니다. 내가 수지 맞았다, 내가 축복받았다.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인생은 아닌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과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선 거 그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동행한다. 동행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목적과 방향을 같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다닌다면 주님의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되고, 여러분의 셀에 있다면 셀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황성진 목사와 함께 한다면 저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한 나무가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는 같은 나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 방향이 같은 동행이에요. 교회는 동행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릴 때에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문져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중보합니다. 할렐루야.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마치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는 더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더 하실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더해지고 풍성해지는지를 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떠한지를, 축복을 받는지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십시오. 이들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네. 없나요? 네. 기도하십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시기의 삶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의 애굽이 있고 나의 홍해가 있고 또 나의 만나 메추라기가 있고 나의 가나안이 있고 나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에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셀에 번성이 있게 해주시고 이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과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외쳐 부르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오 구원의 귀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이름을 더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